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이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또 특별 순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전우 찬양제가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시니 주인 자가 생각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지 만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창립일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탄생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창립을 기념한다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을 모아서 12월 첫째 주일, 여기 앞에 보시면 배너가 붙어 있는데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날이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것에 포함이 되고요.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과 그 섭리를 알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냥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변화된 나, 변화된 삶 시리즈로 해서 지금 이제 2번이 남았는데 오늘 특별히 창립 17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의 11번째 또 7번째에 해당하는 형제 후에는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적도 없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가치가 지금 그 존귀함의 바닥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각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과 권면과 영적인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7 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축복의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대교회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겉으로는 살아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마치 식물인 것처럼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먼저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책망을 먼저 받았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사대는요,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C 1200년경에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적은, 지배를 당한 적은 딱 역사상에 2번밖에 없습니다. 난공불락에 의해서 어느 강한 군대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대라는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직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흥황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귀금속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이 사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다스 손 아십니까? 영어로 미다스 핸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이다스 손의 이야기의 근원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느냐? 사치하기를 좋아했어요. 모든 게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다 풍요로우니까, 그냥 넉넉하니까,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이 사대는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 대표적인 것이요, 아데미 신전과 키벨레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으로 부도덕한 상징이 뭐냐면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렸던 키벨레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미래 종교, 미스터리 릴리전이 성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에 대한 유혹이 없었어요. 왜? 워낙 강한 그런 잘못된 종교가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단조차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풍토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핍박이나 어떤 탄압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부유함만 있었기 때문에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적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 뜨거웠던 열정과 신앙의 능력들이 식어지는 것은요,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무사안일주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기독교는요,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에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말씀의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기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고 그들이 순교자가 되어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교자의 사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북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19세기 중엽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 지역이 기독교가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광복이 되던 해인 1945년에는요 1,400여 개의 교회와 12만 명에 달하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평양에만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1959년부터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요. 1972년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되고 몰살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를 뺏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17년에 들어서 북한의 그런 기독교의 탄압과 핍박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하교회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0만 이상이 넘는다고 통계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 간절한 기도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싶어서 만약에 성경을 갖고 있다, 그 성경이 집에 있다 발각이 되면 엄청난 고문과 함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모습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지금도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편안한 민주주의 자유국가주의 특히 대한민국, 미국 기독교 의례가 풍성한 이러한 나라들은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안에 무사한일주의적인 태도는 없는지 돌아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무사한일주의에 빠진 명목상의 성도가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에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고 껍데기에 종교 형식만 남은 그런 교인, 종교생활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친 4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땐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불편합니다. 왜요? 사실이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능력과 열정이 사라져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기적과 변화와 성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와 내 의지로 가득 차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편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버무리면서 그것을 덮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면을 벗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이 일치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죽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일깨어 있어요. 무엇에 일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다 받아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르고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정과 은혜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박해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하나만으로, 예수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고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물질의 풍요와 나태로 인해서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모든 감격을 잃어버려서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누가 아나요?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 앞에 교회변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차 문을 잘 안 잠굽니다. 특히 또 교회변이고 교회변에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밤새 도둑이요, 교회변을 다 뒤져가지고 점프 케이블하고 바람 넣는 이 작은 컴프레셔로 이거는 걸 집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새 집어갈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헐꿀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힘들고 고통당하고 문제 만나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감사해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그 상처를 더 들춰내고 그 아픈 치부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든 비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부흥은 역사에서 보면 회개운동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것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교만했던 것, 탐욕 가지고 살았던 것, 미워하고 다투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 주님보다 세상을, 직업을, 가족들을 더 사랑했던 것,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올바른 섬김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대는 히벨레 여신을 숭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는요, 그들만의 특별한 옷을 갈아입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옷을 가려입는 그런 모습들을 옷을 더럽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사대 교회에 소수의 적은 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대 교회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쾌락주의에 물들지 않았어요. 이단 사설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열정과 순수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난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보면 신랑은 멋진 턱시도를 입죠. 여러분, 신부는 뭘 입습니까? 네?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다 결혼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신부는 뭘 입죠? 네, 웨딩드레스를 입죠. 근데 웨딩드레스 색깔이 뭐예요? 네? 흰색깔. 내가 여지껏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결혼식 가운데서 웨딩드레스를
불그레 죽죽 거무스레 하고 누리끼리 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웨딩 드레스는 흰 옷이에요. 흰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거룩과 순결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임원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반 친구 중에 하나가 전도부장이었는데요. 이 전도부장 이 친구가 나이에 맞지 않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집에서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대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때 여름이 되면 항상 의례 개최되는 게 수련회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임원이니까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집 나가가지고 며칠씩 있다 오는 게 핑계댈 게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제대로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거기 가기만 해봐라 호적을 파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고 이건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짐을 싸갖고 나왔어요. 수련회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교회 지하에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2박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이제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난리 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기 전에 담벼락으로요 물벼락이 먼저 날라오는데 거기 갔던 친구들이요 쫄딱딱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물벼락을 맞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대문이 갑자기 철크덕 열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날라오냐면 여러분들 옛날 우산 그 철로 된 거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친구 어머니가 들고 나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막 찔러대는데요.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두집에 가가지고 또 배는 고프니까 어린 나이에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더니 이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죽더라도 나 혼자 들어가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라. 그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때 엄청난 핍박을 겪기는 했는데 집에는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올해 한국에 들어가서 그 친구 소식을 들으니 그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 그 식구들 다 구원받아서 지금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환경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신앙과 믿음을 더 지키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시대에 일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져서 앞으로 27년, 37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